오늘은 요한복음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내가 어떤 동기, 무엇으로부터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그 행동은 결과입니다. 어떤 동기, 어떤 계기, 어떤 의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 자체를 보기 이전에 저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지혜롭다, 슬기롭다, 현명하다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때론 이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세워놓은 틀을 기준으로 그 예수님이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름의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논리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기적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슬기로운 그 신앙생활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만났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빗대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유대교적인 정서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질병, 병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응징, 또 육체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 등으로 오늘 이 질병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분쟁이 심각해지는 상태로 치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관점은 소경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관점도 있을 것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도 또 많은 유대인들의 관점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소경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낙인받은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우는 그 틀에 의해서 오늘 이 소경은 그 어떤 것들을 항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경이다 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그 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체념하듯 틀에 잘 익숙한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병도 치유가 됐을 뿐더러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했던 그 틀이, 그 논리가,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될 뿐더러 그가 메시아, 자신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소경은 처음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단순한 일반적 선지자라고만 봤습니다만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과연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소경된 자가 눈이 떴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없었다면 그 일반적 감사로 멈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부딪힘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나를 상대해 주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스스로 생각할 때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됐을 뿐더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올무처럼 씌워놨던 교리, 그런 논리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핀다면 그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받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므로 이 계기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분쟁이 일었습니다. 요한복음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었어요. 오늘 이들은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틀에 사로잡히니까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정의, 잘못된 안식일의 틀에 사로잡히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만 보고 있지 그 기적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 속에서도 분쟁이 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 집요하게 집착하듯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어떻게 치유받았느냐?
소경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얘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 부모가 들어서 부모에게 묻지만 부모도 바리새인들 앞에 책 잡히고 그 책 잡혔을 때는 출교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엄청난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이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 아들한테가 물어보십시오 라고 떠넘깁니다. 유대 사회는 만 13세가 되면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난, 즉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는데요. 오늘 이 부모는 그런 것을 들어서 그 자식에게 떠넘기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소경의 충돌, 오늘 이 소경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틀만을 신봉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의심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세워놓은 그 틀을 벗어나서 행동을 했는데 도리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게. 이 소경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당신들이 이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과 같이 소경은 내게 역사하신 분을 생각해요. 내게 역사하신 분을,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을 주제로 생각하는 그 방향에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전에 앉아 구걸을 해도 그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해도 그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거룩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즉 똑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논리, 그 논리대로 행했지만 도리어 자신의 눈이 떠졌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에게 기적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을 기준으로 그 방향에 의해서 생각하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내게 굴레를 씌운 그 상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게 항거할,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거룩한 힘, 그것을 대항할 만한 힘이 오늘 이 소경에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게 무작정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셨으면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 분이 누군지 그분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들이 무지한 논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제시의 방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소경은 자신에게 역사하신 분,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한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떠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냥 너를 고치신 그분이 죄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들은 몰라요. 오늘 이 소경은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제 오늘 이 사람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고쳐주시고 내게 긍휼히 여기신 나를 치유하신 그분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 나를 얽매이고 있던 틀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반대로는 무엇일까요? 내게 은혜를, 내게 치료를,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 대한 알고 싶은 거룩한 소망과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경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많은 영광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무지한 논리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다 도리어 내게 치유를, 내게 긍휼을, 내게 자비를 베푸신 그분을 잃어버렸어. 다시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그들이 말하는 틀에 갇혀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던 분, 내게 긍휼히 여기셨던 분, 나를 치유하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그분을 기준으로 그 방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서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경이 어떤 말을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소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소경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안식일의 규례법 등 이 다양한 논리들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소경이 자신의 눈을 뜬 부분에 대한 그저 흥분하고 감사하고 눈을 뜬 것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소경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논리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소경의 고백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성도들의 본질적 고백과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소경은 유대 종교자들의 열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들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구분해내고 있어요. 오늘 소경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만에 흥분하고 기뻐했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자 했다면 오늘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이 가지고 있는 신념, 오늘 이 소경이 기존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세워준 그 틀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 말할 때 그는 당연한 것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역사하신 분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리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을 잣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어찌 보면 한 인간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뜬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자신의 틀에서 벗어난 그 책잡기 위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가장 본질적 시각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고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기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은 눈을 뜬 것도 기쁘겠지만 오늘 이 소경이 얼마나 신앙의 현명한 자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기보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는 것일까? 오늘 그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걸어가는 발걸음이 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겁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오늘 소경된 자의 직접적인 것은 이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거나 예수님을 돕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그런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하고 나면 회당 예배에서 쫓겨나고요. 이것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형벌은 일시적 출교가 있고 영원한 출교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소경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경이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달변가와 같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함으로 어떤 글도 읽지 못했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주워 들었던 풍어를 통해서 오늘 신앙에 대한 정립 그런 의식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아주 근본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쳐주신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입장에서 다수의 논리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저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지. 그렇게 저들이 성경도 많이 연구한 사람이야. 저렇게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잖아. 그들의 시각에서 보는 순간 내게 역사하신 분이 다시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다수의 논리적, 상황적 논리적, 그들이 말하는 보편적 논리에서 보지 않아요. 성경적 논리에서 오늘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내가 듣지 못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수혜자잖아요. 긍휼의 수혜자잖아요. 저들이 오늘 소경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이 어리석게도 그들의 시각에서 다수의 논리로 생각하는 순간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이 아주 본질적 시각에서 성경적 논리로 그들이 하는 말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본질적, 성경적 시각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분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소경처럼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다수의 사람들이 내 가족에 때론 내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시각에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버려요.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제시한 방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내게 역사한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인데 그 기적과 그 긍휼의 수혜자인데 그들이 본인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역사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자비롭게 여기신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소경은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기준으로만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틀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안 맞다고 그것을 욕하고 저주하고 폄하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문을 배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한 번도 인정받는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긍휼을 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진데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는 성도라면 그것을 인정해야죠. 오늘 소경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이 눈을 뜨고 기쁘죠. 오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자기 가족에게 뛰어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담담히 자신에게 역사하신 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어떠한 답변을 하면서 정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가면 그는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백하고 그 앞에 꿇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경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일반적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각, 그들의 잣대에서, 그들의 방향에서 생각하고 내게 역사하신 분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실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 그 방향의 시각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주님을 무참히, 처참히 밟아버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소경이 된 것이죠. 눈을 뜨게 하는데 다시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거룩한 생각, 내게 역사하신 분을 그 주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지고
주의 권세를 힘입는 복된 은혜의 그 주역들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 눈을 떠진 소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주님을 오직 주님의 시각에서 보기보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자신의 틀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시각에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신 분의 시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눈을 뜰 뿐더러 주와 동행하고 주의 권세를 힘입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